변호사는 베드로 신앙 고백의 반복이라고 저는 한번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보면 이 변호사니 이 가나와 나사렛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다볼산이라는 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타보르라는 산이 있어요. 아마 거기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정을 하거든요. 9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예, 이 순환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은 보라라는 게 있어요. 야, 보라, 고난받는 종 예수를 보라. 예, 그러면서 호련히 구름이 나타나고 보라, 예, 그 인자의 고난 받으신 예수를 보라.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좀 제발 좀 들어라. 마가복음 4장 기억하죠? 쉐마 듣다. 예, 그걸 들어서 마음의 내면화해서 정말 순종하고 실천할 때까지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게 뭐냐면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뭐죠? 선지자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라기 4장을 보면 제가 밑에 참고에다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한번 보세요. 말세에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장이 이건데 엘리야가 온다고 한다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보라 영광로 불같이 같이 읽을게요. 날이 이르리니 뭐라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가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가 악인들을 밟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뭐라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알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9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기억하죠? 제자 파송할 때 그 파송 사이에 그들이 사도를 보낼 때 사도 요한의 죽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과 거의 같은 길을, 순교적 길을 걸으면서 회복하였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인자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대요. 인자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세요? 이것 이사야 53장. 제가 뒷장에 넣어놨어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너무 친절합니다. 제가 첫 번째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가라고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과 독자들이 자신에 대해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신 말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가 기억이 나요. 끊임없이 그 어려운 시대에 고난을 당해서 풀이 막 눕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풀같이.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이게 잡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연한 순 같고 이게 되게 좀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험한 모습일 수 있냐고 하면서 번역을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빨간대로 친 것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고운 모양도 없대요. 그렇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절도 보면요, 멸시 버림받은 고통을 받아서 마지막 구절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너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지가 메시아라 그러더니
아주 그냥 꼴붕여 같이 비참하게 힘없이 죽었구만 하는데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내가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지는 거 누가 지셨죠? 이 주님이 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1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거래요. 아멘. 우리가 그 빛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종, 이게 종의 노래거든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인데 그 자기의 지식으로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한다고요? 이 말라기 4장과는 좀 다르죠. 이게 조금 더 본질이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보면 제가 써놨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무능해요.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아픈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바리새인들하고 그냥 이게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 주님은 왜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하고,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들어요. 이 아이의 사연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두 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또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순환예고 아까 읽어봤죠. 그게 있는데 두 번이나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예수님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영광의 여정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이라는 걸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데 주님이 야 너희 길에서 뭔 얘기했냐고 하니까 침묵해요. 침묵.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제자들의 눈을, 우리의 눈을 떠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도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나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과 독자인 우리에게 뭘 가리킨다고요? 제자도의 핵심을 삶으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9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러면서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치세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넘버 원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기 거부하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 꼴보기 싫은 그 상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엘리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짓밟고 이래야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지 않아요. 그렇죠? 복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껴안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작은 자를 어린이를 영접한다는데, 어린이라는 건 아이들은 그냥 버려지고 죽어도 상관없는 애들이었어요.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또 나를 영접하는 거는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우직하게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우직하게 바꿔가는 사람들. 작은 균열을 내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사람들이 이 넘버원 누구냐? 세도가 권세가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생명의 비단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믿을지 안 믿을지 잘 좀 고민해 보세요. 이런 걸 보시고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이런 것도 봐갖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을 한번 볼 거예요. 10장을. 제일 불편한 장이에요. 10장. 그죠? 정말 짜증이 납니다. 부자 청년 얘기만 나오면은 10장 1절에 요단강 건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첫 번째로 이 집에 있다가 이게 길을 나서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앞에 무릎 꿇고 한 청년이 나와요. 17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문제는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돈도 많고 뭐 어떤 다른 복음서 보면 뭐 젊은 관리다, 부자 청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부족함 없는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삶의 한순간에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어떤 절박함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계명할 때 5계명부터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칙들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를 더해서 뭐 자선 사업을 하라, 그리고 재산을 포기하라라는 행위 규정을 하나 더 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혼의 절박함만으로 부족하다. 루피콘 강을 건너야 된다. 이 루피콘 강이 뭐냐면 밑에다가 좀 써놨는데 어떤 결연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피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카이사라가 원로원에서 군대를 해산하라고 하는데 카이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진격해서 황제가 돼요. 그때 루피콘 강을 건너갔는데 그게 하나의 관용구거든요. 여러분들이 루피콘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그죠? 건넌다는 건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절연하게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것 다 다르겠죠. 뭐 부자는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과 사랑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이 순환과 고난의 부르심 안에서 한번 절연하게 한번 끊고 언제까지 하냐면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요, 다른 사람이 막 하라고 하면은 이건 학대고 폭력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고 인자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라고 할 때는 아주 미쳐버려요. 이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막 이게 홀리시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요. 주님 아닙니다.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의 길을 나도 가고 싶다.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은 잘했습니다. 아주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주 다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 예고가 있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3, 4번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혼란할수록 우리 본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아마 여리고 앞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헤롯의 거대한 궁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오른편에 보면은 헤롯 궁이요 어마하게 아름답게 막 그 로마의 경기장이 있고 아마 그걸 보면서 좀 보상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다른 12제자도 이를 듣고 붕괴해서 자신의 욕망을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는 따랐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었어요. 내면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길을 결국 추구한 거예요. 주님과 곁에 있더라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마시는 잔, 그리고 그 세례를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과 죽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보시면 여기서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죠? 높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걸 아냐? 너희가 받을 세례와 너희가 받을 잔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도의 핵심을 알려주세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요. 결론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건데 너희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 세상과 달라. 그죠? 그죠? 이방 통치자와 같이 군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도를 부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냥 얘기하세요. 그 대신 너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는 종이셨던 것 같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감당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런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결국에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한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라본 한번 읽어봅시다. 성육식하신 예수님의 길을 같이 읽을게요. 내면화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하나만 찾아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요. 이게 2장을 다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 이래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마음아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그 한 마음을 품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3절을 보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면서요.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죠? 하나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죠? 사람들의 모형에 나타나사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게 뻥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는 초대교회가 예배 때 읽었던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교동문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요약한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고백했던 거예요. 또 이 빌립보를 읽었던 수많은 세대들이 읽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가 우리 삶을 결정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에 대해서 눈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눈을 뜨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중생을 넘어서 뭐라고요?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